때문에 오는 울음이 어떤 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저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수 있도록 주 오늘 역사하소서. 오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은 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 애통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배에서부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이 임하는 예수 베스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예수 베스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애통이 주여 역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있도록, 내가 억울해서 오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눈물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내 죄 때문에 애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아픔과 주님의 아픔이 같은가? 나는 뭐 때문에 아파하는가? 내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가?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파하시는 건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본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려고. 근데 주님, 저는 나의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 주님처럼 울 수 있을까요? 영혼을 위해서. 오늘 나의 눈물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로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물이 아닌데 영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역사하소서. 오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두려움.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사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굉장히 큰 영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맞죠?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뭘 못해요. 그리고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망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어디로 보내 이거 두려워하는 자들을? 쪽으로. 그죠?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지옥이잖아요. 이 두려움에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맞죠? 예, 얼음땡. 우리 얼음땡 딱 멈추죠? 얼음땡. 딱 멈춰지듯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뭐에 붙잡히면? 이 두려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두려움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아직 안 왔어요. 오는 두려움은, 그쵸? 근데 내가 미리 사서 막 생각하는 거죠. 뭐는? 두려움. 실제처럼 나타난 잘못된 증거가 두려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실제처럼 나타난 잘못된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생각한 건 이루어지지 않는데, 꼭 실제인 것처럼 막. 그래서 막, 아직 그 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실제적인 것처럼 막 두려워하죠? 아주 잘 명심하셔야 돼. 뭐라고요? 실제처럼 나타난 잘못된 증거가 뭐예요? 두려움.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또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근데 실제적인 것처럼 나타나요. 실제처럼 나타난, 아주 실제처럼 그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증거예요. 아직 증거가 없어요. 내가 꼭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막 걱정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할 때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실제처럼 나타난 잘못된 증거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실제처럼 나타난 잘못된 증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굉장히 묶여있고 내가 또 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꼼짝달싹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굳어지게 만들죠. 뭐는요? 두려움에. 어때요? 맞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심해지면 뭐가 오냐면 뇌신경에 마비가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뭐가요?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 뇌신경에 뭐가 와요? 마비가 와요. 그래서 심장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공포가 굉장히 심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게 바로 이런 원인이에요. 근데 분명히 두려움은 영이에요.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중에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내가 뭐예요?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진 거예요? 죄를 진. 이 자범죄, 두려움의 죄가 있죠? 어디에? 자범죄. 근데 이런 게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이 죄가 아주 큰 죄예요. 뭐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뭐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뭐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도 이렇게 이 두려움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뭐가 마비된대요? 뇌신경이 마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와요? 심장에 마비가 와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쇼크사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많이 시달렸겠어요? 두려움. 이 사업하시는 분들, 큰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렵겠죠. 이 사업이 망할까봐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막 빚더미에 쌓이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이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뭐 할 것 같은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쵸?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다칠 것 같은 두려움. 내 신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이 병의 두려움. 이 버려짐의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서 계속 어둠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나쁜 게 아닌데 두려움을 계속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면 이제 거기에 악한 영들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은 내가 또 피할 수도 있고 그래. 이거 좀 안 좋다. 이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은 아주 좋은 거죠. 신호가 되니까. 근데 그가 이제 도가 넘어서 무슨 생각지도 않은 막 별놈의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져, 못하게 되어져요? 못하게 되어져요.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요. 뭐는? 두려움은.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이 당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생기가 없어져요. 활기가 없어져요. 그렇죠. 몸이 굳어져요. 그렇죠? 마음도 굳어지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다 이 얘기예요. 올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두렵고 이럴 때 뭔가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근데 대부분 막 급할 때 막 뭔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잠잠하셔야 돼요. 그때 결정하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나중에. 왜냐면 내가 너무 두려우면 이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이성적인 생각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더 못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영에 내가 시달려요. 그래서 그 두려움 자체에 내가 매여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두려움의 감정이 내 안에 막 강하게 오면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두려움이 그 사람 막 두려워하면 관계가 친근해지지 않고 점점 멀어져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져요.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막 두려워하면 하나님 관계도 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첫 번째 나오죠? 예.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또 죄를 또 많이 짓게 되어져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회개가 되어져요? 안 돼요. 상황도 파악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이성을 잃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허둥지둥, 막 안정감이 없고, 막 안달복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럴 때가 있고요. 그렇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뭐에서? 두려움에서.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실패자로 뭐는?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요. 그럼 내 안에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가? 두려움이 왜 오는가? 그 원인을 알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근거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무조건 거기 막 두려워서 막 덜벌벌 떨지고 내가 그게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의 아이, 그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겉으로는 60살이지만 만약에 그 안에 아이가 만약에 3살이다, 4살이다 이러면 그 아이는 되게 두려워 떠는 거죠. 엄마가 어디만 가도 막 두려워 안 두려워 애들은요. 그 아이가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아이가 성장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떨릴 일도 아니고 불안한 일도 아닌데 애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막 엄마만 찾는 게 막 무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이제 여러분이 그 속에 내면 아이가 얼마나 컸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처리할 줄을 모르는 거죠. 너무 아이이기 때문에. 속 사람의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뭐가 찾아올 수 있냐면 게으름이 찾아와요. 꼼짝달싹은 못해요. 점점하면서. 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 두려움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활기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뭘 생각을 안 해요. 문제에 집중이 안 되어져요. 집중이 안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를 늘 만들어, 이 두려움은. 그래서 뭐가 실패할까봐 못 움직여요. 이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내가 실패할까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발전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뭘 못해요. 그리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굉장히 게으르다? 나는 뭘 움직이질 않는다? 집에 가면 난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무 두려움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사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다른 것을 잡는 거죠. 이걸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많이 할수록 내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을수록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늘 일만 하는 거죠. 잊어버리려고, 두려움을 잊으려고,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중독자들이 결론은 뭐가 중독이 되냐면 이 두려움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작업들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러니까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실패할까봐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럼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혹시 나는 해가지고 안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봐.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야. 안에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죠. 막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봐. 나는 안 될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전이 있겠어, 없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이 두려움이 오면. 못하겠죠? 예. 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하고 사랑과의 관계도 점점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만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친해지지 않아요. 절대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람을 사귀는 거죠. 왜? 거절당할까봐. 뭐 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하려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다가야 돼요. 거절을 해도 좋고 뭐 사귀어도 좋고 이렇게 두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두 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 받을까 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절 받을까 봐 내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또 다 두려움이에요. 내가 거절 받을까 봐 내가 먼저 또 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내가 또 거절 당할까 봐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벌써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버리기 전에. 맞죠? 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전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면 사랑 관계만 그런가? 아니에요. 매사에.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게으르다. 나는 집에 꼼짝도 싸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 다 귀찮다. 결론은 뭐예요? 두려움에 눌려 있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이제 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오는 거죠. 예. 그쵸?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이 게으름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일을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왜? 실패할까봐. 내가 막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될까봐. 매사에 이런 사고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무슨 창피야? 내가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이제 기도를 그럼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요? 안 해요. 난 안 될까봐. 난 안 될까봐. 미리 자기가 걱정해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매사에 이 사람이 늘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직면을 해, 마주대해야 돼요. 이거를 피해봤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문제와 직면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맞닥뜨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의 그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져요. 직면하면서. 그렇죠? 근데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 그 문제 해결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 문제와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 문제를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뭐가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사람이잖아요. 피조물. 그렇죠? 나도 피조물이고 그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그를 두려워하지? 뭐가 있을까?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그래서 여기 속사람 치유는 그 원인을 자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내 안에 계속 있는 한은 그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도망가거나 내가 모른 척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직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일도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결론은 제대로 못하는 거죠. 맞죠?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으면 지옥 가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왔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눌려 있는 거죠. 억압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못해요. 전진이 안 되어져. 이게 탁하니 내 앞길을 탁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돌덩이 같은 것이 나를 탁 막고 있으니까 꼼짝달싹을 아무리 밀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소리쳐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돼요. 결론은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고 그것을 토설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죄로 바뀌는 거예요. 맨 처음엔 두려운 감정으로 공포로 왔다가 이게 뭘로 바뀌어져요? 죄로. 그럼 계속 그 두려움의 어둠의 영들을 내가 불러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안에서 이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누굴 두려워하신 거예요. 내가 엄마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형제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되게 많이 혼났거나 막 야단을 맞았거나 아니면 되게 창피했거나 이 수치심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이 부끄러움도.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은 뭐가 또 많겠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어른이 됐어도 되게 두려운 거니까 인사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왜? 두려움이 안에 있어가지고 어른한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인사하는 게 당연한데 그 어른하고 마주칠 힘도 조차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창피하고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창피해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우리 막 흉보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막 흉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게 두려운. 그러니까 내가 쪽팔림 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기 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때 내가 수치심 당한 그 장면들이 있죠? 내가 어릴 때 수치심 당한 일들이 있죠? 없나요? 있어요. 그 장면에서 여러분이 그 일 갖고 토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냐? 부끄럽게 나를 이렇게 새빨갛게 만들었냐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창피하고 나는 그렇다고.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누구한테 이렇게 말 붙이는 것도 잘 못하고 누구한테 인사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막 이렇다라고.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하면 또 창피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또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요, 사람이. 아주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점점 내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내 안에 와 있을 때, 닥쳤을 때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자꾸 이렇게 하나 앞에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죠? 후회함이 없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잖아요. 후회함이 없는 근심은 뭘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회개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에 갖고 나가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이 토설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언니가 됐든,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간에. 토설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직면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피할수록 그 두려움의 감정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를 더 지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이 너무 강력해지면 뇌가 마비되어져요. 내 신경이. 그래서 심장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쇼크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기 싫어서 이 두려움이 너무 감정이 심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뭐의 질병이에요? 뇌가 병드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해요. 얘기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대화를 나눠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러니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일의 능률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똑바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신경이 마비되니까 일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의 능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이게 강한 영이에요, 이게. 이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강하면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요. 그리고 이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는 것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기가 쉽겠어 없겠어요? 어려워요. 벌써 두려움이 딱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마비가 되어진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져요. 그러니까 멈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멍해가지고 막 불안해서 떨던가 속에서 막 견딜 수 없는 불안함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거 위 검사하는 거 내시경을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취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내신 이걸 하는데 마취를 해야 된대, 마취를. 근데 갑자기 거기를 갔는데 이 두려움이 막 덜덜덜 막 떨리는 게 이게 막 내시경을 검사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오르면은 마취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혈압이 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마취를 못 했어요. 그래서 뭐로 해서 그냥 했어.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하고 그때 막 근데 하고 나니까 할만 하더라고. 괜히 막 겁을 많이 먹었는데 막상 하니까 할만해. 안 죽더라고. 근데 하루만 꼭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안 돼. 이렇게 갑자기 막 공포가 막 오는 거예요. 왜? 마취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마취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우리 안에 엄청난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맞죠? 마취가 좋은 거겠어요? 안 좋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뇌 문제가 생기겠죠. 마취를 할 때마다. 마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오히려 마취를 안 하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이 마취가 몸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마취를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든 갑자기 막 이게 떨려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제가 마취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그냥 하게 된 거지. 오히려 그게 더 훨씬 홀가분하고 몸이 좋더라고요. 근데 마취를 하면 또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이 신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이렇게. 조절이 안 되어진다, 이게. 뭐가 찾아오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릴 때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 TV예요, TV. 뭐예요? TV. 그쵸?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는 거죠.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TV를 많이 보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나 내 지금 환경이나 모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몸 붙일 마음을 탁탁 놓고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고정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에 우리가 집중되겠어요? TV. 라디오. 거기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 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합리적인 생각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인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뭐 때문에 두려워왔는지 그 부분들을 놓고 제거하시고 토소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방법이 저희는 지금 속사람 치유는 토소라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든 그 주범인들, 나를 그렇게 만든 그 범인들이 있죠? 예. 그 범인들을 토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삼촌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족 중에서 나를 두려워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두려움도 있지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 창피한 게 또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이 창피한 것도 두려운 거예요. 창피 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면 얼굴이 새빨개 너무 창피한 거야. 왜? 뭐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창피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창피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사람은 별 얘기 안 하는데도 막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요. 별 얘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굉장히 크고 이 수치심의 감정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자 중에 병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안에. 그러니까 뭐 일을 성공을 못해요. 이런 것들 다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엄마나 아버지, 또 형제들,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사실 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상처를, 이 화풀이를, 이 상처를, 슬픔이나 이런 화를 이제 누구한테 푸냐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푸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는 못 풀었고. 가족한테는 한 번도 푼 적이 없고, 누구한테 풀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 누가 원인인데? 이 가족이 원인인데, 이 가족을 여기서 제대로 풀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가족한테 이런 문제를 풀었으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창피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거를 풀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가슴에 다 담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라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라왔으니까 이제 이건 잃어버리죠, 이렇게. 근데 내 안에 있어, 없어요? 그 고스란히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오면, 어린 시절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사람은 이제 거기다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여 가서 뺨 맞고, 여 가서 화풀이 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토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어져요.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아멘. 예. 여가서 뺨 맞고 여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한테는 토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죽어라고 토설하셔야 돼요. 왜? 어릴 때 당한 상처들이기 때문에. 그걸 눌러놓은 거거든. 풀지를 못한 거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토설하면서 풀어내시고, 이걸 못하신 분들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실패의 두려움. 내가 이렇게 토설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하면 무슨 창피야?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창피를 당할까봐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열매도 없으면 그건 뭔 창피야?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적극적으로 해서 실패할까봐. 그래서 느리느리 세워라 내워라 그러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안에 깔려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 두려움이죠.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나는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죠. 이게 다 두려움에 기인한 여러분들의 생활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나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움과 게으름과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또 뭐도 많냐면 분노도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눌러놓고 억압시키니까. 그걸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성적으로 이렇게 잘 안 나오다 갑자기 팍 나오니까 막 사람을 죽일 듯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늘 이거를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 늘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안 돼요. 늘 이렇게 분노를 냈던 분들은 오히려. 근데 분노를 안 하다가 이 갑자기 한 분들은 이 분노를 내는데 사람 죽일 듯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늘 분노를 표현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늘 그냥 분노를 표현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져요. 오히려.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토설하시면서 이 어둠들을 다 풀어내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 토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냐면, 아까도 제가 치유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토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년이구나. 죽일 년이었구나, 나는. 난 누구 참 많이 미워하는구나. 나는 사람을 죽일 듯한 미움이 내 안에 있구나. 뭘 하면서? 토설하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정말 못 믿는구나. 나는 부끄러움이 진짜 강하구나. 나는 이 시기질투가 말도 못하는구나. 난 누구를 안 좋아하는구나. 내 안에 이렇게 무서움이 많고 공포가 많구나. 나는 사랑의 눈꽃만큼도 없구나. 난 진짜 인색하구나. 이렇게 토설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되어지면은 맨 처음에는 억울해서 맨 처음에는 억울해서 막 나와요. 억울해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억울해서 막 토설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 억울한 게. 나중에는 이 눈물이 정말 이게 다 풀어나면 이제 이게 회개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토설이.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토설이에요. 그러니까 토설이 회개로 연결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 과정을 먼저 밟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토설해도 회개가 안 되네. 그래서 지금 회개의 마중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토설은 완전해서 잘 돼서 이걸 드린다라기보다는 아직 토설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마중물을 부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빠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설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문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회개가 안 될 때는 토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 기도문을 읽다가도 문제가 있죠? 이 회개 기도문을 하다가도 거기에 내가 막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토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왜 어디서 오는 원이니까.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을 하면서도 토설할 마음이 또 와요. 지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토설하다가도 또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회개하다가도 뭐가 될 수 있고 토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예, 이렇게. 같이. 어떤 날은 막 토설이 나면 토설 막 하세요. 어느 날은 또 회개 막 된다고 회개하시고, 회개하는데 또 토설이 이게 막 화가 올라오네. 또 뭐 해야 돼요? 토설.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 토설과 회개 기도문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의 공포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가?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제거가 돼야지 여러분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절대 평안할 수 없어.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가 어디서부터 찾아왔는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내가 할 일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생뚱맞는 얘기예요.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그 연세에 맞지 않게. 3살짜리 같기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3살 같기도 하고, 4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무게에 눌려있기 때문에. 뭐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아니면 내가 엄마 아버지가 늘 바빠서 나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 이것도 굉장히 강해요. 애들은 홀로 두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애들은 누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애들은 그 홀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애들은. 근데 애들을 놔두고 엄마가 일하러 간다? 얘는 그냥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뭘로 또 간다 그랬어요? 게으름으로.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늘 실패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뭘 할 의도가 안 생겨요. 의욕이 안 생긴다 이 얘기.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능률이 오르지를 않아요. 책상에만 앉아있지. 그럼 결론 뭐가 많은 거야 그 아이는? 두려움이. 어린 시절에 두려움을 많이 경험한 거죠. 뭐해? 어린 시절에 뭐 두들겨 맞았던, 늘 혼자 있어가지고 늘 두려웠던, 홀로 있어가지고 늘 두려운. 예? 그러면 이제 두려움의 공포가 무서운 거죠. 홀로 있을 때 아이는 자지러져요. 홀로 있을 때. 그럴 때 어둠이, 그래서 아이도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그때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홀로 들 때. 언제 들 때? 홀로 들 때. 그러니까 그럴 때도 두려움이 오고,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혼났을 때도 두려움이 오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두려움이 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빠져 안 빠져요? 두려움의 영이 계속 오죠. 두려움이 계속 두려움하고 맞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두려움이 강한가 약한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는 것은 어릴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지금 쌓여 있어서 굳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이 두려움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점점 강해지겠어, 점점 약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으면 두려움의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감정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서 이 두려움이, 어둠이 들어와서 계속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영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토설을 하면서 깨트려 부수고 어둠의 영을 내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토설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 어른답지 못한 의지들, 어른답지 못한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답지 못하게 이해도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건 맨날 오해하고 맨날 삐지고 굉장히 속에서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어져,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면요. 네? 이해가 안 돼. 그냥 오해만 많이 하는 거, 오해만. 뭘 많이 해요? 오해만 많이 하는 거야. 이해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의 벽돌이 관계에서 우리가 자라나는데 이해의 벽돌이 제일 늦게 되어져요. 이 이해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누구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되면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라는 것은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어져,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를 잘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른이에요. 누구를 잘 이해한다라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나는 맨날 오해만 해. 오해를 많이 할수록 뭐예요? 애기. 뭘 많이 할수록?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애기여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죄를 많이 짓는 거야. 어른이,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70이 됐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80이 됐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그게 어른이 아니라 이해를 잘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니까 화를 낼 일이 별로. 근데 나는 가면 갈수록 화가 강해지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니 화밖에 날 게 없죠. 그래서 이해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어른.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해를 너무 잘해. 아유, 주여.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해하는 벽돌을, 거짓 벽돌이죠. 이해하는 척 하는 거죠.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벽돌을 쓰는 거야. 이해하는 척. 말하자면 이 아이가 그 상황을 고지고대를 받으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무섭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기려면 그냥 엄마가 이래서 그런 거야. 엄마가 일 나가니까 내가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러면 편해져 안 편해져. 그래서 나에 있는 그 아픔들을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자꾸 쌓아, 내 안에 쌓아.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상황마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감정을 표현을 못해. 그리고 그냥 이해해버려. 근데 그건 진짜 이해가 아니에요. 거짓.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어떠한 표현이든지. 엄마 나 힘들어. 나 엄마 따라갈 거야. 나 혼자 있기 싫어. 이렇게. 나 일 하기 싫어. 왜 나만 집에 혼자 있어야 돼? 내가 왜 동생들 돌봐야 돼? 나 하기 싫어. 나 학교 가고 싶어.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이게 아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표현해야지 내 안에 눌리지가 않고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엄마한테 막 칭얼칭얼대면 엄마가 또 야단을 치거든요. 그리고 철떡선이 없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갑자기 나쁜 아이가 되거든요. 무슨 아이? 나쁜 아이. 난 착한 아이야 되는데 나쁜 아이 되니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고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냥 안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애가 어찌 이렇게 이해를 잘하냐, 어찌 이렇게 애가 어른스럽냐, 어떻게 애가 속이 깊어, 그런 소리 자꾸 듣는 거죠. 다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애가 자란 거야. 애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멈춘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게 몇 살인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2살에 멈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살에 멈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살에 멈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됐네. 이해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눈곱만큼도 이제 이해가 안 돼. 누구를 이해를 절대 못 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로 산 거예요? 거짓으로 산 거죠. 뭘로 살았기 때문에? 착한 아이. 무슨 아이? 착한 아이. 그러니까 안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착한 아이들은요. 그 어릴 때 그 눌러놨던 그 감정들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착한 아이들은. 그래서 두려움에 눌려요. 어릴 때 그런 표현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 다 되실 거요? 다 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착한 아이였어요? 나쁜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 착한 아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어린 시절이 너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펼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역은 누가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냐면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저희는 길 안내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가 더 빨리 되려면 누구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분이 다 알고 계시거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간히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찾아와요. 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셔요. 사건을 만드신다 이 얘기예요. 뭘 만들어요? 사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담대해져서 이 두려움을 잘 처리하는가? 내가 이 처리를 잘 못하는가? 그거에서 이제, 아, 내가 많이 컸다? 아, 나 아직 많이 어리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또 저런 두려움이라는 그런 거가 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제가 마취를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보호가 됐죠? 예. 이 두려움이 이렇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앞길을 막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두려움이. 근데 그러지 않은 두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해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전진해 나가지 못해요. 응? 그래서 멈추게 되어지고 또 뒤로 후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일을 늘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은 이제 믿음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또 이런 게 우리 안에 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만 또 성공하려고 하지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엄청나게 된다라는 거야. 이 두려움이.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게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거야. 남의 일 하듯이.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실패하면 더 두렵거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막 힘쓰고 했는데 안 돼 봐. 얼마나 힘들어. 이런 사람 막 적극적으로 해서 대충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돼 안 돼요. 또 안 되죠. 이 두려움의 감정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실패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속은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영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맨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됐지만 거기에 이제 영이 들어가는 거죠. 어둠이 들어가서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한번 딱 올라오면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영적인 것도 못해요. 인간적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못해요. 그것도. 그냥 내려놓게 되어지고 설렁설렁하게 되어져. 두려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손에 안 잡혀요. 일이. 그렇죠? 일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내 안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치유받을 때도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떠올라요. 그 사건들이. 아, 내가 이럴 때 두려움이 들어왔구나.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이 두려움이. 그 시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설을 하기 시작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기억나는 부분부터. 뭐부터? 기억나는 부분부터. 내가 홀로 오래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창피를 많이 당했던가, 아니면 나는 많이 혼났던가, 이렇게. 아니면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두려움이 많이 들어왔는가. 죄를 져도 두렵죠? 그러니까 죄를 어릴 때 막 엄마가 시키는 거 안 하고 엄마 말 안 되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가 와요? 두려움이 또 오죠. 내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어서도 두려움이 많이 오고, 또 무서워서도 두려움이 오고, 쪽팔려서도 두려움이 오고, 나를 또 홀로 내버려 놔뒀기 때문에도 또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두려움이 그렇게 완전 진쳤죠? 그렇죠. 예. 맞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게.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오는 거죠, 공포가.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놔두는 거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뭘 못하죠.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랑 싸우셔야 돼요? 두려움. 아주 이게 큰 부분이에요.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분노하는 자들은 뭐 불과 유황이 타는다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 해가 넘지 않도록 풀으라 그랬죠? 분노는. 그렇죠? 풀어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분노 감정이 왔지만 그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게 아니에요.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부터 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돼, 안 돼요? 안 되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때 처음 막 떨리더라고요. 이게 혈압이 막 올라가, 혈압이 나, 어머. 안 떨어져. 그래서 결론은 그냥 한 거죠. 혈압이 안 떨어져서. 예. 야, 엄청 강한 거예요. 그냥 병원에 딱 들어섰는데 그냥 그때부터 막 이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하는, 병원에 딱. 병원에 그 영들이 많은 거죠. 그러겠죠?
예, 병원에. 와,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생으로 해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마취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이게 두려움이구나. 이게 엄청 무서운 거네, 이게. 이게 엄청 강한 거네. 아무것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 신경이 마비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러니 이것만 그러겠냐.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면은 뭘 제대로 하겠어요. 아무것도.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기 속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또 그 성경에 또 속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두려움에 속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더 전에 제가 문제 내는 거예요. 더 전에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뭘 짓고? 죄를 짓고. 뭘 짓고?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창피해서 숨은 거예요. 창피해서 숨은 거죠. 그런데 창피한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벗었으므로 뭐해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피해 당할까봐 이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 아주 벌벌벌 떠는 게 내가 창피해 당할까봐. 그러니까 회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은? 절대 안 돼요. 이 창피를 당하면 내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뭐가 깨져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도 자아를 벗겨요, 안 벗겨요? 안 벗죠? 그쵸? 그냥 숨어버리죠? 회개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끄러움이 많은 분들. 회개가 안 되어져요. 두려움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까봐 못해. 두려워할까봐 창피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창피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면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이렇게 직면을 시킬 때마다.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막 더 안 벗으려고 그래요. 꼭 애들이 목욕탕 가면 옷 안 벗으려고 하듯이. 그런 거예요, 꼭.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직면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창피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안 벗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유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자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 창피함을 당하면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게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어둠을 빼낼 수도 있고요. 내 수치를 벗겨낼 수도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을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확 벗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확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꼭 진짜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꼭 그거 겪고 나면 좋은 일이 꼭 있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그냥 통로자일 뿐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양으로 있어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먼저 양이 먼저예요. 저는 내가 양인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양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이게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고 나다 이제 이 사명 감당을 이렇게. 예. 제가 양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게 첫 번째예요. 양으로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좋아야 돼.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로 이제 뭐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늘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그래서 오래 한 거예요. 보통 사역을 오래 못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것이고, 이제 은퇴하면 기도원도 할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게 관건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 먼저 두셨어요. 항상 새벽 미명에 주님과 관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에요. 근본이고. 그분도 항상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먼저지 항상. 그렇죠? 여러분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 누굴 만나도 담대한 거예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의 다 두려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회개를 해야죠. 근데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건 축복이에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죄를 졌을 때는 내가 달게 받는 거죠. 맞죠? 벌을 받아야죠. 맞죠? 근데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막 힘든 일이 생긴다? 이건 반드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냐를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괜히 비겁해지지도 않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너무 이게 이런 게 거짓이야.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사람한테 뭐 사과를 이러면 할 필요도 없어. 그건 그 사람 일이야. 아닌가요?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이건 내 문제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내가 막 강요를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깨달아서 하면 더 좋고 늦게라도 알았으면 하면 좋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 문제가 안 일으면 거기서 막 내가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또 응답이 와요. 막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조급한 것도 죄로 나와 있죠? 예, 조급한 죄. 이 조급은 불신이야 사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것은. 뭐한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두려워하는 걸 자연스럽게 두려워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토설하시면서 또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거를 하는 작업을 꼭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과 토설을 하고 기도하시라는 얘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주님? 내가 뭐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게 두려운가? 왜냐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죄를 지어도 두려워요.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안 두렵다. 이거는 양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죄를 지면 당연히 두렵게 돼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요.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두렵다. 지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두려워? 이건 분명히 아닌 거죠. 이건 뭔가 내가 공격을 지금 받고 있고 내 안에서 또 두려움의 영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그렇죠? 내 안에서 올라온 거죠. 그 상대방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나를 이걸 일으킬 뿐이야. 내 안에 두려움을 이렇게 올릴 뿐이야.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확 드러나는 거죠.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발견하니까. 그럼 뭐야? 발견됐으니까 제거하라는 거지. 그럼 뭐 하시면 돼 이제? 그러지. 만약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죠? 맞나 안 맞나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미워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되고. 감사죠. 아주. 예.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근데 어린 시절을 토설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또 내 마음에 좀 안 들다, 그럼 토설하셔도 돼요. 그게 누구일지라도. 토설하시면 돼요. 예, 예. 괜찮으니까. 여기 무조건 토설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기 위해서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빼내기 위해서 그 토설 작업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내 거 빼내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빼내는 거죠. 상대방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예, 예. 상대방 막 증오한다라기보다는 내 안에 걸 빼내면 막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 악한 영을 향해서 내가 막 토설을 하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대상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토설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이거 큰일 나요.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설을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 있는 거야. 두려움의 올무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거기에서 막 참참근가 막 괴로워하는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어른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막 50이 되고 40이 되고도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야. 애기처럼. 그 애기가 얼마나 불쌍해. 그 애가. 그쵸? 여러분들이 토설 많이 하세요. 나를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그 원인들 있죠? 원인을 반드시 제거하세요. 예. 강렬하게 하세요. 아주 정말. 그래서 내 안에 게 확 빠져나가서 자유가 찾아와요. 아멘.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를 두렵게 만든 그 사건들, 나를 두렵게 만든 사람들, 그쵸? 나를 부끄럽게 만든 그 원인,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것들이 있지, 어릴 때. 너무 짱.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줌을 이불에다 쌌네. 지도를 그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 쓰고 가잖아요. 뭐 얻어오라고. 얼마나 쪽팔려. 그쵸? 안 쪽팔려요? 막 두렵기도 하는 거죠. 누가 볼까봐. 응? 이런 사건들, 그쵸?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두렵게 했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런데 휩싸이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그렇게 깊고 아주 강하고 엄청나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얘기야. 뼛속, 살속 아주 핏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 유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뭐 어깨, 등짝, 허리, 골반, 다리, 오장육부에 이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한번 등장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얼음이 돼요. 얼음. 아무 생각을 못해요. 일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러야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회개하지만 이거 잘 모르고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또 토설도 많이 안 했고, 이제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 토설을 좀 더 깊이 하셔야 되겠죠? 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이 간절함이 잘 안 되어져요.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고요. 할 일을 제대로 해 못해요. 이 두려움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적극성이 안 되어져요. 그리고 게으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의 일 하는 것처럼 해요. 누구 일인데? 내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쫓겨나기도 하죠. 그쵸? 제대로 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뭘 제대로 못해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덤벙덤벙.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실패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실패할까 봐 하는데 적극적이 나와요? 한 자락 깔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자락 깔고 하는 거야, 이렇게. 뭔 일을 해도. 뭐 안 보려고 한 자락 깔고 해. 뭐 안 보려고? 그치, 손해 안 보려고. 되게 똑똑하시네. 군사님, 아주. 아주 똑똑하네. 똑똑하게 사셨죠? 똑똑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나를 모르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 내가 굉장히 똑똑한지 알았는데 내가 또 되게 멍청해요. 어떤 사람 내가 되게 멍청한 줄 알았는데 또 굉장히 똑똑해. 이 두려움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실제로 그렇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제대로 못 산다 이 얘기예요. 뭔 감정이 강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강하면. 나를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누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있어요? 이쪽에 가서. 그렇죠? 또 이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디 가서 있어요? 이쪽에 와서. 이 얼마나 이 삶이 힘들겠어요. 나를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자리를 찾아야지 이제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나를 몰랐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덫에 걸려 있어서. 두려움에 내가 쌓여서 내가 이렇게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의 그 테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를 절대 볼 수가 없게 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이 게으름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많은 사람은 또 뭐가 많은 거예요? 두려움.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또 뭐가 많은 거예요? 두려움. 또 분노가 많다 뭐가 많은 거예요? 두려움. 또 울음이 많은 사람도 혼날까 봐 미리 울어버려. 안 혼나려고. 맞죠? 울면 때려 못 때려. 야단쳐 못 쳐요. 못 치죠? 그러니까 모는 게 뭐가 장땡이야? 우는 게 장땡이야. 그러면 누가 뭐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울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막 울어요. 엄마한테. 안 올라하려고. 미리 울어버려. 엄마 입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잔머리 울는지 몰라, 애들이. 근데 그게 이제 몸에 습관화돼 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울어요. 수법적으로 아주 그냥. 수법이죠, 수법. 자기가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이렇게. 혼나려고, 안 혼나려고? 안 혼나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울어버리면 문제 해결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우는가도 살피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울까?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울까? 왜 이렇게 울음이 나올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왜 내가 울까? 사실 상대방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해서?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막 울어. 사실 당한 사람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울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행동하는 것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자꾸 벗겨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 상황만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쪽팔려 그러지 말고 자꾸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자꾸 학대해봤자 답 안 나와. 너 거기서 왜 울었냐? 거기서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은 자꾸 멀어져요, 주님과. 어때요?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지죠? 나를 막 학대하니까. 주님과 나를 학대하지 말고 하나 앞에 회개하면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시라 이 얘기예요. 내가 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는 안 가고 내가 왜 그렇게 했어? 멍청아.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자꾸 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는 점점 관계가. 그러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죠? 어때요? 내가 꼭 잘못해놓고 그걸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직면을 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가죠?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죠. 직면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별로의 생각을 다 하니까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죠. 빨리 그 생각을 붙잡고 주님께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만 내가 그 문제에 직면을 했는가? 나는 도망가는가? 도망가셨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죠.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좁혀져요? 멀어져. 또 내가 또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오니까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하고 내가 토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토설을 해야 되시고 이렇게. 이 작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이 늦을수록 점점 관계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쵸? 예.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시간 보내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원인을 꼭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 뭐를요? 두려움의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영이 있는 분들은 이 자그마한 부분들을 잘 못 봐요. 자그마한 일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지나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섬세하지가 대충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섬세하게 못 만들어요. 두려움의 벽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섬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누구를 헤아리지를 잘 못해요. 맞죠? 맞나. 예. 이 두려움의 이 벽이 있으면 관계가 되게 힘든 거예요. 관계가 안 되어져요.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자그마한 일부터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자그마한 일부터 이게 큰 일에서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자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런 걸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친밀해질 수도 없고 정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냉랭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적은 일을 다 놓치는 거죠.
설렁설렁. 뭐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맞죠? 예. 그래 얼마나 이 두려움의 감정에 여러분이 쏟고 있었던가. 두려움의 영에. 내 인생이. 말도 관계를 다 파괴시켰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또 형제 간의 관계도, 또 결혼해서 남편과의 관계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이런 부분을 다 놓치셨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점점 서운함만 쌓이는 거예요. 뭐만 쌓여요? 서운함. 응? 근데 어떤 때 서운함이 풀어지냐면 자그마한 부분에서 서운함이 풀어져요. 어떤가요? 자그마한 부분에서 서운함이 풀어지죠. 막 큰 거라기보다는 이런 데서 따뜻함을 느끼고 이제 정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그 영과 이번 주는 영적 전쟁을 좀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도설도 많이 하시고 이 두려움에 또 회개할 때도 더 강하게 더 회개를 하시고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형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쌓이고 이게 얼마나 괴로웠어요. 이게 형벌이에요. 뭘로?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예수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여야지만이 이 두려움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야. 인간의 사랑은 안 되어져요. 다 엄마 아버지 사랑을 받았죠, 저도.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오시니까 쫓겨나가요. 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도. 이게 답이에요. 그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없이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산재에 있거든요. 작게 크게 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죠. 어떤 가정은 더 크게, 어떤 가정은 더 작게,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 도피해 왔어요. 자녀의 문제든 내 아내의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회사의 직장에서 문제든 이걸 여러분이 도피하셨다고요. 피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 안 되어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피하는 방법은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직면하셔야 돼요. 누구 의지해서? 주님.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안이 되는 거야. 평안한데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던가. 어릴 때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어린데 인간적으로는 또 그래서 그래.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래서 두려워. 근데 또 영적 안으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또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까지 다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지금 속사람 치유 받는 것은 다시 엄마한테 사랑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랑 관계에 가서 막 사과하고 막 좋고 막 엄마랑 관계가 좋았어. 엄마랑 막 이것도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 남편하고 막 사이가 좋아져서 애하고 막 말을 안 하다가 말을 막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이 속사람 치유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이제 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여기서부터 얘기해. 어머, 우리 애랑 관계가 좋아졌어요. 말도 안 돼 말을 많이 했어요.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땠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주인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져야지 이거 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잠시 잠깐 또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문제 생기면 도로 원수 돼요. 맞죠? 이게 결론 무슨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 자꾸 간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체험하려고, 예수님 체험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뭐가 들어야지 온전해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뭐예요? 형벌. 여러분이 형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를 치유하러 오신 거죠. 맞죠? 안 되니까. 왜 이 말씀 되면 되겠어? 안 돼, 절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형벌. 좋겠어, 안 좋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만 찾아오는 거죠. 형벌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는 거죠. 뭐기 때문에? 형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지 이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엄마가, 아니요, 내가, 딸이, 남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누가? 내가. 각자 1대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지금 올라왔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은 웬만한 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쵸?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막 사건이 터지면 확 올라오잖아, 두려움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확 터져야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확 올라오게 돼요. 그럼 이때 이거를 막, 어쨌든 내보내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뭘 때? 올라오고 드러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올라온 것은 빼내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올라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만한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힘든 것만큼의 두려움이 올라온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내보내야 돼. 막 불불 떨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만큼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정도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큰 게 올라온 거야, 작은 게 올라온 거야, 지금? 그죠. 여러분이 지금 불안함을 느낀 만큼 올라온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것만큼 그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으면 더 큰 게 올라온 거고, 별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작은 게 올라온 거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제 토설로 해 나가시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랑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영과. 이게 아주 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두려움이 막 올라와요, 이번 주에.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은 또 다른 게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연결해서 이렇게 쭉 나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것까지 해서 그거 나갈 때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가요. 줄줄이. 뭘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이렇게 나가요. 나갈 때 귀신들이 엮여서 나가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올라오면 감사하시고, 막 벌덜덜덜 떨고 막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싸워서 토설하시고 이기시라 이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는 되게 감사할 일로 축복이에요. 그거를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예. 그거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둠이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빛이 비춰져야지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만한 무게의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뭐랑 토설하셔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그거를 토설을 하세요. 지금 이 시간. 나 너무 두려웠어요. 주여, 어릴 때 너무 혼자 있었던 게 힘들었어요, 주님. 주여, 너무 쪽팔리고 창피할까봐 두려워요. 창피당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창피당할까봐. 개 창피당할까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주여, 난 두려움에 너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어릴 때부터. 누가 나를 볼까봐, 누가 나를 알까봐, 누가 나를 흉볼까봐, 누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욕할까봐 난 너무 두려웠어요. 엄마한테 맞을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다 드러났잖아. 두려움의 영 다 드러나.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공포 다 드러났잖아. 두려움의 공포는 드러났잖아. 예스. 다 드러났잖아. 예스. 나는 늘 두려워요. 누가 나를 알까봐. 나 이상한 점은 누가 알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내가 창피당할까봐, 쪽팔린당할까봐. 애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쪽팔려. 내가 얼마나 아플까가 아니라 내가 쪽팔려. 이 사건들아, 그냥 내가 창피한 게 더 힘들어. 예스. 올라와. 내가 얼마나 이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아무것도 몰라. 제대로 판단도 못해. 뭘 볼 줄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창피할까봐, 창피해서 두려워, 창피당할까봐. 그러니까 자아가 안 깨져. 내가 안 깨진다.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창피해, 쪽팔려. 이 창피함에 두려움 다 올라와. 창피함에 그 창피를 당해 내가 깨지는 거거든. 내가 깨져. 근데 어떻게 내 창피를 안 당하려고. 예스. 다 드러나. 이 두려움이에요. 예스. 내 인생을 막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실패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내 신경이 마비되게 하는. 예스. 드러나. 이 두려움이에요. 이 어릴 때부터 다 드러나. 두려움이에요. 이 쪽팔려서 드러난 두려움, 쪽팔려서 창피해서 드러난 두려움,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드러난 두려움,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엄마 몰래 엄마 몰래 죄를 지어서 들어온 두려움, 이 거짓의 두려움이 거짓의. 예스. 다 드러나. 두려움에 올라와. 두려움에 예스. 드러나.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했던 다 올라와.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했던 거, 두려움 때문에. 예수 앞에. 난 어릴 때부터 너무 창피했어. 너무 창피해.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두려워요. 누가 알까봐, 누가 나를 알까봐,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까봐,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워요.
속았어요. 영적인 게 안 돼요. 내 영혼이 달된 같지가 않네. 내 영혼이 달된 같지가 않니. 도와주세요. 나 억울해요. 속아 살아왔어.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가 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이 형벌 가운데 있어. 두려움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귀신을 계속 불러들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나는 쪽팔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 죽기보다 싫어요. 나는 생명이 죽기보다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지옥을 가도 자존심은 못 깨뜨려요. 난 차라리 지옥을 갈래요. 자존심을 깨뜨리니. 내 안에 두려움 다 드러났잖아.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두려움.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내가 딸이어서 두려운 아들이어야 되는데 내가 딸이어서 두려워. 나가기가 힘들어. 엄마 뱃속을 나가기가 힘들어. 딸이기 때문에 드러나 두려움. 엄마 뱃속에서 두려움. 예스. 나는 늘 나 홀로 나 혼자 알아서 나야 돼. 나 혼자 알아서.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는요 의지할 사람이. 나 어릴 때부터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 너무 외롭고 두려웠어. 내가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 어릴 때부터. 예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두려워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두려워요. 잘못될까봐 두려워요. 내가 개창피당할까봐 두려워요. 내가 개창피당할까봐 두려워요. 나만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예스.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 나만 안 될까봐 두려워요. 예스. 태아 때 들어있는 두려움 몰라. 태아 때 두려움 몰라. 태아 때 몰라. 엄마 뱃속에서 들어간 두려움. 내가 딸인 게 두려운 거. 내가 딸이어서 두려워. 내가 여자여서 두려워. 딸인 게 두려워. 딸. 올라와 두려움. 예스. 그래서 내가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 예스. 난 딸이 두려워. 딸. 두려움 때문에 속아 살았어. 두려움 때문에 속아 살았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눌려 살았어. 두려움에 눌려 살았어. 늘 두려웠어요. 나 혼자 몰라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두려워서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그 어둠들 죽여버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둠들. 예스. 내가 속아 사는 거. 예스. 이 두려움. 예스. 내 안에 다 드러나. 예스. 두려움 다 드러났어. 두려움은 드러났어. 두려움
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예스. 그동안 내가 잘 숨어 살아왔던 거, 두려움에 숨어 살아온 거. 드러나, 두려움. 두려움 나 올라, 두려움 배로 올라. 예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박혀 죽었어. 그 두려움 배로 올라.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 목으로 올라. 당겨. 입으로. 그래. 주관하겠어. 두려움. 입으로.